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님께 세례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에 1월달 두 번째 주를 수세 주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는 물세례나 불세례 또는 성경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준 요한의 세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불세례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거나 성령이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물세례나 불세례 또는 성령세례의 본뜻을 설명하는 말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물세례는 무엇이고 불세례나 성령세례는 또 물세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물세례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의 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요한 스스로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 밝히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례를 회개 세례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서도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회개를 위한 세례이므로 회개의 세례 또는 회개를 방향전환의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겠습니까? 은행 심사관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방향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제물로 제사함을 받겠다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곧 방향전환의 세례입니다. 회개, 즉 메타노니아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세례를 물세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받았던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와 죄사함을 받는 뒤에 나오는 성령 세례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그럼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은 죄사함을 받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그 전 단계죠. 회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냥 제사함을 받게 하는 방향전환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얼핏 보면 두 세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 역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또는 불세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점은 두 세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옳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다고 믿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옳고 선하고 무조건 선하다고 믿는 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의 세례를 굳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포도주에 취하여 자녀들에게 하체를 보일 만큼 추태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홍수의 노아는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또 모세 때의 이스라엘